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알을 쳤으면 맨을 쳐야지. 앉아. 종범이도 와서 이제 앉아. 카메라 켜놓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에 오셔서 조시지 마시고 몸을 잘 관리하시고 그냥 자리에만 나와서 앉아 있다가 졸다가 가는 정말 그 바보 같은 일을 우리 좀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한 주간 하나님하고 좀 단판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하세요. 아유, 끈덕진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 종교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도 있습니다. 뭔가 부산하게 뭔가 많이 합니다. 늘 분주하고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의 경험,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도회 하기 전에 뭐 유인물 같은 거 나눠주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거 뭘 봐요, 그거를. 그거 왜 나눠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회 할 때는 기도회만 좀 집중하지, 예배할 때는 예배만 집중하고, 우리 이거 못 고치면 답이 없어요. 찬송 시작하고 예배 시작하면 그냥 집중해야 되는데 막 부산하고 분주해요. 가방 뒤적뒤적 했다가 핸드폰 열어봤다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오늘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기대가 없어요. 우리 오늘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입도 안 가져오셨어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제가 고민을 꽤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1절이 그거죠.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능력이 없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더 문제는 또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뭐 엄청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늘 바쁘고 부산하고 분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도 없고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하느냐거든요. 이걸 누가 하느냐. 지금 뭐 영상팀, 전도팀 이렇게 하면서 그 팀장을 누가 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권사회장을 누가 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는데 목사, 장로, 권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서 예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진장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마지못해서 끌려나와서 인상 쓰고 앉아있고, 기도에도 사모함이 없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은혜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해서 뭐 할 겁니까?
전도팀장에서 뭐 할 겁니까? 주일학교 교사 진장, 권사회장에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 타이틀이, 그 명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사역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권익, 자기 기득권, 정말 본질적인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6월)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남은 5일 동안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존경받을 수도 없고 신뢰받을 수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기쁨이 없어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됐으면 그 증거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하루 종일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팀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짜증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피곤한데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오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면 주일의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만족감이 있으시나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감격과 기쁨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찬송하는 거 보면 정말 마지못해서 하거든요. 억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였어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무슨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막 그런 걸로 신경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극단적으로 뭐 우리아를 죽였든 뭘 했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냥 명분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명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예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신방은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갑니까?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경은 뭐라고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영역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그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그냥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말만 옮기고 오히려 그 일이 교회 화평을 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호세아 6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얼마나 얘기해요.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전도팀장 되냐, 무슨 뭐 봉사팀장 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일이에요. 누가 장로 되고 목사 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취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고 불렀을까? 다윗의 첫째 부인은 누구지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서 그 집 족보를 몰라요. 미갈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야 할 사람은 우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제정신이라면 누구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미갈의 아들이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갈,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는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직면하기 싫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뭘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하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아내에게나 누가 저한테 까불면 그래요. 나 좀 하나님하고 친해. 나한테 까불면 손해일걸. 내가 참다가 힘들면 잃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우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새로운 찬양을 같이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하고 어땠던 것 같아요? 꽤 친했던 것 같지요.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쓴 시를 보면 하나님하고 정말 꽤 친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뭐 경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정말 친구 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는 하나님하고 가까워, 하나님하고 친해. 그럴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어렵겠는데, 심각한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운가. 예배가 막 힘들어질 때, 기도가 안 될 때, 찬송하려고 하는데 뭘 딴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부산하고 산만해질 때, 예배 시간에 졸음이 막 엄습할 때 두려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할 때 왜 이렇게 불평이 생기지? 왜 이렇게 불만스럽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닌가?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자주 보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하고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격스럽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대한 일, 엄청난 일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누가 뭘 하냐, 누가 목사 사랑받냐 이런 쓸데없는 걸로 경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다면 왜 우리가 수치와 멸시를 당하죠?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교만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죠? 호세아 1장을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왜요?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또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 내 권위가 침해당했어. 고난이 다가올 때,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릴 때, 누군가에게 정말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육체가 병들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경고하고 사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 붙잡고 넋두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경고예요. 말할 수 없는 불안,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막 삶이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워지면 한 번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이 불면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6월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주를 고민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이란 뭐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교만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뭘 깨닫도록? 내 죄를 깨닫도록, 내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요? 사울은요, 그의 죄가 지적될 때 변명하고 핑계하고 화냈어요. 우리 교회 대다수가 이래요. 다윗은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구나라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혹시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정말 나만 억울한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나만 억울한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졸아요? 설교가 길어서요. 예배 시간에 왜 졸아요? 모르는 찬송에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합당한 이유고 말이고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한 마음, 고난과 수치를, 멸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마음,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해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며 핑계하며 분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병듦과 연약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변명하며 핑계하며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나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나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때때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내가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며 나태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변명하며 핑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낙심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백하였던 호세아의 외침을 하나님 이 저녁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무리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저녁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이 저녁 간구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여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